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나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드림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말씀 안에서 평안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벌써 8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네요. 2023년이 참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많이도 더웠고 또 비도 많이 내렸던 8월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무 피해 없이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받기 전에 좀 돌아보시고 인사 나누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일본 도쿄 전력이 후쿠시마 원자력 핵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여서 세계로부터 좀 지탄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슈를 떠나서 우리가 이 일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하였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또 이 지하철역이나 이 공공장소에서 인간을 위협하는 물건들을 가지고 이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까지 벌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져 가는 것일까? 또 어떤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내가 테러를 일으키겠다 미리 발표를 합니다. 유튜브나 어떤 전화를 통해서 자신의 범행을 미리 경찰에 알려서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날의 현실을 보고 있으면 참으로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더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앞으로의 미래의 세대가 살아갈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 더 염려가 되죠. 더 걱정도 되고 그래서 더 큰 기도 제목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까 앞으로의 세대의 모습은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한편에 있지만 인간 세상이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천지의 모든 만물들을 만드실 때에 이러한 모습을 계획하고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자연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얼마나 만족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셋째 날 그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에 모으시고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물을 바다라 하시고 드러난 묻을 육지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표현하신 것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의 풀과 채소와 각종 열매 맺는 나무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표현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 궁창 위에 그 하늘에 광명체를 만드시고 작은 광명체, 큰 광명체, 하늘의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표현하시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 바다의 물고기와 각종 생명체들이 번성하게 하셨고 궁창에는 새가 날아다니게 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요 땅의 각축과 기는 것과 모든 짐승들을 그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여섯째 날 이 모든 창조를 다 완성하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인간을 창조하실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것이죠. 31절에 보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취하신 모습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은 PPT에 없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나서 모든 창조물이 다 완성되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냥 좋았더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번에는 심히 정말로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하셨다는 것이죠. 창조 그 자체가.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로 시작된 이 세상이 오늘날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완전하신 그 창조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탄이 틈탔고 이 사탄이 인간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그 오해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로 인간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들어와서 야,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어질 것을 막으셔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한 거야. 그 열매 따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똑같이 돼. 이 말을 들으니까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인간을 하나님보다 더 못하게 노예처럼 만들기 위해서 이 동상 중앙의 나무를 만들어 놓았구나. 그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럼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하면서 따먹었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졌습니까? 아니요. 부끄러워졌어요. 숨었어요. 수치스러웠어요. 자신이 발가벗은 것들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 원래는 우리는 아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아주 자유롭게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고 난 이후에 숨게 되고 숨기게 되고 피하게 되고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이제 그때부터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영향력 아래서, 그러니까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서 평생 죄의 종으로 살다가 그 죄의 저주로 인해서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인간이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존재가 이렇게 처절하게 처참하게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단에 의해서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종된 이 인간이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원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그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 인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었던 그 모든 죄의 저주를 끊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직접 십자가 위에서 제가 요구하는 그 저주를 대신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인간 세상에 들어온 이 죄로 인해서 태어나자마자 죄의 종이 되어서 태어났고 죄를 짓는 것이 일상이 되어서 죄와 짝하면서 죄의 굴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인간들을 더 이상 죄의 굴레 속에서 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완전한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회복하는 존재가 되어지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면 죄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되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파괴시켰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의 노예에서, 죄의 짝하는 죄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게 되는 진리인 것이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죄의 모든 저주를 완전히 끊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면,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면, 하루 자고 일어나면 지옥에 더 가까워졌던 그 삶이 하루 자고 나면 이제는 천국으로 더 가까워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인간의 원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죄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단되어서 죄의 굴레 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죄의 종도 원치 않게 죄의 종으로, 신분으로서 죄의 굴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이 이제 그 죄의 굴레를 끊어내고 무너졌던 하나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몇 천만 원, 몇 억을 내어서 그분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열고 진심된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셔서 이 지긋지긋한 죄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이에요. 그렇게 하면 나에게 무너져 있었던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금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해 주신 그 원래의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형상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그 모습으로 닮아가기를 힘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요, 받아들였는데 똑같이 옛날 모습하고 똑같이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과연 무엇인지, 그런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졌는데 그 회복되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어떤 모습인지 알아야, 그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삶의 회복이 세상 속에서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진리 안에서 작은 파문을 일으켜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세상에 조금이라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그 형상이 회복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원래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은 가장 존귀한 피조물입니다. 오늘 26절 27절 읽어볼까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말씀을 26절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모든 피조물을 다 창조하신 이후에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것들을 관리할 대리 통치자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연 만물을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사람은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비교할 수가 없는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과정도 다른 어떤 피조물과는 다릅니다. 다른 창조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리고 물이 한 곳에 모여라 하니 물이 한 곳에 모였고 묻이 드러났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창조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창조되어지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을 하셨습니다. 계획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사람을 만드신 계획을 이미 벌써 삼위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시고 인간을 창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 성부 하나님의 형상과 성령 하나님의 형상과 성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닮아갈 수 있도록 닮게 하여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이 인간에게 하나님은 또 한 가지 더 특별한 한 가지를 더 허락하십니다. 다른 피조물에게는 하지 않은 그 일을 인간에게는 해주십니다. 2장 7절에 보니까요. 2장 7절 PPT 봅시다. 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졌다는 것과 오늘 이 2장 7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이 존재는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으로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게 될 때 인간이 가장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세계, 모든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그 창조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태양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달과 별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 모든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가 부어진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26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26절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할 때에 그 형상, 우리 히브리어로는 첼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첼렘이라는 단어의 뜻은 형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림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지금 여기 있으면 그림자가 저한테 생기는데 이 그림자는 이 본체가 없이는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자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지게 된 경우에 이 그림자는 홀로 그림자가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인간의 존재됨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면 그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의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비록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아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원래의 형상 하나님의 그림자로 다시 붙어지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 붙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였고 영접하였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입술로 고백하고 진실로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붙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 이래로 태어난 이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죄가 자신을 다스리고 죄를 주인으로 섬겨야 하는 그런 종된 신분에서 그 상태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그 인간 그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이죠. 왜요? 하나님 형상이 없기 때문에 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삶은 본체와 떨어진 그림자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끝이 얼마나 허무하게 끝나는지 마지막 순간에
영원한 형벌인 그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의 의미가 존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파괴되어서 본체를 잃어버린 그림자가 되어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존재는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존재로서의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의 종된 신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 본연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시간 마음을 여시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이게 너무 간단해서 어떤 사람은 안 믿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됩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할머니가 이제 짐을 막 무겁게 들고 다니는데 짐이 너무 많잖아요. 아들네 집에 가는데 얼마나 바리바리 쌓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들네 집에 가는데 시골에서 옛날 일이니까 버스가 별로 귀할 때 어쨌든 거기 이제 지나가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너무 작은 금액을 내고 버스를 타니까 너무 미안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이 짐을 들고 있었답니다. 이렇게 계속 가는 길마다. 그래서 그 운전하는 기사가 아이고 할머니 그 짐을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할머니가 아니요, 이 버스비도 작은데 이거 내려놓으면 미안해서 어떻게 내려놓겠어요. 계속 들고 다니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내려놓고 편안하게 예수님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내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제 존귀함을 회복하여서 본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삶이 이제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그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발견되어지기까지는 아직도 여전히 갭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형상이 회복되어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으로 인해서 원래 창조될 때 인간, 죄가 틈타 들어오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으로 존재는 회복되어졌지만 그 생활 속의 모습은 여전히 단숨에 그 예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까지 단숨에 올라가지 않는 모습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자꾸만 죄의 종으로 살아갔던 옛날의 그 모습이나 생각으로 이 자신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죄에 기울여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현실의 어떤 그 괴리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어떤 무의미함을,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단 한 가지의 이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본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렇게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잘 모를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며 성품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그 삶이 인간의 근본된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회복 위에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을 받아들여서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전에 살아왔던 그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달려가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인생 그 삶을 보면 여전히 1년 전의 모습과 2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으로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님 앞에 내 마음을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이 죄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뽑힌 나무가 지금 당장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머지않아 그 나무는 죽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것이죠. 죄의 뿌리가 심겨져 있을 때는 죄의 열매를 맺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죄의 나무가 뿌리째 뽑힌 것입니다. 근데 뿌리째 뽑혔다고 이 죄의 나무가 금방 죽지 않습니다. 한 1년, 2년 계속 살아 있습니다. 거기서 죄의 열매가 계속 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나무는 죽죠.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추구하는 이 일이 이 믿음의 삶 속에서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28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 텐데 이 28절의 말씀은 문화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에게 어떤 심령으로 어떤 심령의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축복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죄가 틈타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해 주신 이 명령, 문화명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유효한 명령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명령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인간이 창조되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품고 있는 그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을 창조한 목적이 나를 대신해서 이 자연 만물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고 다스릴 대리 통치자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 권한을 부여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잃어버리죠. 왜요? 3장에 넘어와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품고 있는 인간이 이제 이 문화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자신의 죄성에 따라서, 자신의 본성에 따라서, 자신의 감정과 욕심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개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 자연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그 인간의 그 모습과 똑같이 닮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문화명령을 우리가 수행하고 복으로 받아들이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가슴에 품고 이전에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는 그러한 일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령 위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문화명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에 자연은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우리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한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만물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창조의 그 아름다움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가꾸고 펼쳐가는 그러한 명령이 바로 이 28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표본 삼아서 말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핵오염수가 바다에 뿌려지는 모습, 부지불식간의 습격으로 인해서 들려오는 살인과 폭행의 소식을 보고 들을 때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굴레 속에 들어있는 이 인간들의 모습 속에 참으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세상은 더욱더 발전하고 세상은 더욱더 편리하고 인간의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화의 꽃들이 피어나고 있지만 여러분 다 빛 좋은 게살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빠뜨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도 똑같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배가 튀어나와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그것이 빛 좋은 게살구는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 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러한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은 더욱더 아름답게 더욱더 평안하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이곳에 몇 분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과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모습과 삶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인해서 형상이 회복되어 각 분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형상과 성품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간다고 한들 세상이 여전히 악의 세력에 의해 더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욱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문화 명령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정말 필요한 것을 먼저 채우고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토대 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원래의 의미를 붙잡으며 날마다 가까이에는 내 삶에서부터 변화를 받고 점점 더 나의 주변으로 선한 영향력을 잠잠히 흘려보낼 수 있기를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